여러분, 어떤 사람의 일생을 두고 참 아름답게 살았다, 멋지게 살았다, 참 잘 살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공적인 삶에 대한 평가는 그 기준에 따라서 각기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각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나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다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통적인 그런 가치관에 따른 그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 표현 방법이 다를 수가 있고 또 삶의 지엽적인 면에서는 각자의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변할 수 없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삶을 말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이겁니다. 이거 하나면 사실 족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 속에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우리가 축복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사랑받는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축복하십시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돼요. 두말할 것 없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은 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바로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가이오. 이 가이오라는 이름은 성경에 4사람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이오가 그 4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의 출생과 신분과 집안이 어떠했는지, 학식이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나오는 가이오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은 한결같이 모두가 다 정말 신실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나오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데미 신을 섬기는 자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바울을 잡지 못했어요. 그러자 바울과 같이 다니던 사람이라는 이유로 바울 대신 잡혔던 2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려움을 당한 그 사도와 함께 다녔던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20장 4절에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더베 사람 가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아시아까지 동행한 7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안할 때가 아니라 사도가 극히 어려움을 당할 때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했던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3절에도 가이오가 나오는데, 이 가이오는 온 교회의 식주인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식주인. 무슨 말입니까? 요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릴 때 시골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다들 어디로 갑니까? 집이 넓고 잘 사는 집사님 집이나 영수님 집에 교인들이 다 가서 식사를 합니다. 몇몇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거기서 놀다가 저녁 식사까지 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러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런 집이 있었거든요.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 사실 그때 가이오의 집이 바로 교회였다라고들 다 보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나오는 가이오가 있는데, 이 사람은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2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딱 2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었어요. 한 사람이 그리스보고 또 한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 가이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내가 딱 2사람에게만 세례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면,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고,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그래서 나는 누구의 제자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정통이다, 막 이러는 이 잘못된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딱 두 사람밖에 세례를 안 줬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바울에게 세례를 받을 정도로 대사도의 곁에 있었던 사람 가이오,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본문 말씀인 요한 3서에 나오는 이 가이오가 이 사람들 중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누구이든지 간에 이 가이오는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었으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가이오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하는 의미에서 너무 부러워요. 이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말년에 목회를 하셨던 에베소에서 기록됐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노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식사를 할 때 주님 품에 안겨서 식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대사도 요한. 이 요한이 말년에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부른 이 사랑 가이오, 그냥 사랑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렇게 표현할 만큼 대사도 요한에게 사랑을 받았던 가이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연인들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런 것은 당연한 사랑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되는 사랑이요, 당연히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한 인생이 신실한 주의 종, 그것도 대사도로부터 사랑하는 자라고 분리돼 이 작은 글 속에 요한 사도께서 사랑이라는 말을 6번씩이나 합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을까? 이 사랑을 돈 주고 살 수가 있나요? 그래서 한두 번, 두 번 잘해드렸다고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요한 사도에게 사랑을 받은 가이오는 다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가이오 중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가이오는 바울 사도로부터도 사랑을 받은 자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바울과 함께 동행했는지 모릅니다. 아까 쭉 살펴보았잖아요. 그런데 요한 사도로부터도 이토록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의 삶이 어떠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얼마나 가이오가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였는고 하니 바울을 지도자로 주시면 바울을 치성으로 돕고 요한을 곁에 보내주시면 치성으로 보살펴서 내 사랑하는 자여, 참으로 내 사랑하는 자여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그 유명한 소위 삼박자 구원이라고까지 말하는 그 축원을 바로 이 가이오가 들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냥 아무에게나 이 축복을 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요한 사도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온 애정을 다 담아서 이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요한 사도가 이 가이오를 그렇게 사랑했을까? 가이오가 어떻게 이 사도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일을 했는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주의 종들을 또 많은 교회의 사람들을 도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종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에게 대접 좀 잘했다고 사랑한다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생활 잘 돌봐준다고 요한 사도가 이랬겠느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 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에게는 가슴 저리도록 와 닿는 말씀입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도무지 제게 주어진 직분 감당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그대로 미련한 자 택하시고 무능한 자 택하셔서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그저 바로 그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지금도 끊임없이 새벽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저는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기쁨과 보람 때문에 또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주신 한결같은 마음은 다 동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뭔가 하면 바로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말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얻는 보람이 무엇이겠으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뭘까요? 내가 내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성도들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 모습을 보면 가슴이 저밉니다. 도무지 예수 제대로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때는 혼자서 눈물을 흘리며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웁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에서 낙을 찾겠습니까? 여러분처럼 집 사려고 저축하는 기쁨이 제게 있겠습니까? 무슨 권력을 꿈꾸며 출세를 바라겠어요? 아니지요. 부족하지만 내 작은 목회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사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막 점이 오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집사님께서 휴가차 서울에서 내려온 동생과 함께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그 동생을 서울로 올려 보내면서 설교 테이프를 몇 개 주면서 동생아 내 소원이니까 너 서울까지 갈 동안 이 테이프 꼭 좀 들어다오 간절히 애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동생이 서울까지 차를 몰고 가면서 테이프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면 도무지 말도 붙이지 못하게 하던 그 동생에게 전화가 왔는데 누님 저도 교회에 나갈게요. 이런 소식을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제게 전해주는 거예요. 제게는 이 한마디의 소식이 누가 집을 한 채 사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뼈저리게 내 마음에 와 닿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본문에 기록된 이 사도 요한의 한마디 말씀이 적어도 제게는 그래요. 그렇지요. 그렇고 말고요. 다 몰라져도 저는 압니다. 저는 압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로부터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때문에 칭찬을 받은 이 가이오가 너무 부럽다는 겁니다. 가이오가 자기 스스로 요한 사도님 제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으니까 염려 마세요. 저는 진리 아니면 서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이 와서 다른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 와서 증거하되 너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내게 전해주는구나. 이게 너무너무 부럽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이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해오면서 쭉 경험한 바로는 다른 성도들로부터 그분의 신앙과 섬김과 그 삶을 두고 칭찬받으시는 분들을 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새해가 되면 각 부서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쟁탈전을 벌입니다. 물론 그 반대의 사람도 있지만 말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주의 종들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하는 자라고 불림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가이오가 칭찬받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뭘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와 함께한 형제들로부터 이런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겠느냐라는 겁니다.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인가 하면 당시 초대 교회에는 순회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나 바울이나 바나바나 빌립과 같은 사람들은 순회 교사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신앙과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회 교사들이 가이오가 섬기는 그 교회를 다녀와서는 사도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가이오 때문에, 가이오를 통해서 이런저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이오 때문에 가이오에게 보내세요. 가이오를 찾아가세요. 어려우면 그를 찾아가세요. 요한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 힘쓰는 주의 종들을 잘 도운 그 가이오의 삶을 두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이오는 나그네 된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순회 교사들을 정성을 다해서 도우고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베풀고 도움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이오가 뭐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관리였을까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직장인이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특히 나그네 된 자들과 순회 교사들을 돌보아 주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이오 하는 말을 들었다면 그는 유력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부자였을 것이고 그 지역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가이오와 같은 교인들이 한국 교회에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일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이 시대의 가이오들 말입니다.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가이오 때문에 누구누구 집사 때문에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누구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주님, 가이오 때문이에요. 주님. 저도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보고 드려야 될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토록 복음을 위해서 순회 교사들에게 사랑을 베푼 가이오에게 요한 사도가 지금까지 참 잘했다. 앞으로도 계속 다른 순회 교사들을 내가 보낼 것인데 그들에게도 합당하게 이렇게 네가 잘 보살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참 잘했지만 내가 또 보낼 거야. 그때마다 네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계속 그렇게 전송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를 잘 도와서 일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기를 내가 바란다. 이 말인데요.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할 만큼 많이 일을 한 사람에게 계속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도 한결같이 내게 맡겨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봉사하다가 내가 할 만큼 많이 했는데 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데 왜 날마다 일마다 내게만 성하냐라고 불평하고 싶을 때가 없습니까? 속상할 때 많지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수고하고도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생생나는 일은 다른 사람이 다 하고 왜 내게는 자꾸 어려운 일, 표도 안 나는 일, 하고도 비판받은 그런 일만 자꾸 맡기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시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맡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수고 많이 했으니까 이제 쉬어라가 아니라 하면 할수록 더 맡겨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계속 맡기신다는 것은 계속 그 일을 하고도 남을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맡기셔서 일하는 이 시대의 가이오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가이오와 같이 베풀면서 살 수 있는,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 일을 맡겨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순회 교사들이 가이오 때문에, 가이오가 도와주어서, 가이오가 사랑을 베풀어 주어서라고 하는데, 사도 요한은 내가 또 보내리라. 그러니 언제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게 잘 돕고 대접하고 전송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과한 것입니까? 축복입니까? 믿음과 신앙의 눈으로 보고 받으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라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속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가이오의 아내입니다. 가이오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퍼주고 재워주고 숨겨주고 여비주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밥해서 바치고 하는 이 일이 누구에게 가장 힘든 일이었을까요? 저는 가이오의 아내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이오의 아내가 틀었으면 이런 가이오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결국 남편을 만드는 사람은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 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세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순회 전도자들은 싹쓸 받고 일하는 자들이 아니다. 난 가이오 너와 같은 사람의 도움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 무슨 뜻입니까? 사도가 아니지만 사도가 되어서 수고하는 자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선교사는 아니지만 선교사가 되어서 일하는 자가 있다는 말씀이고, 교회의 목회자는 한 사람이지만 실상 목회를 함께하는 목회자들이 교회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 모두는 다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진리를 위해서 풀타임으로 헌신하며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혼자 일하는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천국에 가서 보면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의 상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선교사가 아니면서 선교사의 상을 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순교자가 아니면서 순교자의 상을 받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목회자가 아니면서 목회자가 받는 상을 받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사도로부터 이처럼 사랑을 받은 가이오가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교회에도 가이오와 같은 칭찬을 받으실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여러분이, 바로 내가 이와 같은 칭찬을 받는 이 시대의 가이오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는 가이오와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9절 이하에 기록된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섬기는 일, 낮아지는 일, 베푸는 일, 손해보는 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일은 하지 않으면서 자기 주장만 하면 남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교회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 한 그도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한 말입니다. 그런 거로 그런 사람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쫓아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를 교회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뿐인 것입니다. 다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에 대한 평가와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를 본받지는 말아라. 너는 그와 같은 자리에 서지 말아라. 너는 가요와 같이 돼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선한 것, 그것이 뭐입니까? 너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이오와 같이. 가이오가 사도 요한으로부터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런 말을 들었듯이 주의 종들이 사랑하는 김 집사, 참으로 사랑하는 이 집사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다른 많은 성도들이 그의 아름다운 진리 안에서의 삶을 대신 증언해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가이오를 향하여 요한 사도가 너무 감동이 되고 가슴이 벅차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찰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찰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축복을 바로 그에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시대의 가이오로 세워지기를 기대하면서 요한 사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찰됨과 같이 여러분 모두가 범사에 잘되고 또 강건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